OECD라는 기구가 있는데 경제개발협력기구 그런데 거기에 가입된 나라가 소득 수준이 세계적으로 그래도 높은 38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호주도 다 거기 이제 회원국인데 그 OECD 국가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1위라 그래요. 여러 해 동안 변함없이 그런 현상이고, 그 중에도 노인 빈곤율도 1위고 또 노인 자살률도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중에도 65세 이상의 노인의 자살률이 또 그 중에도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럽니다. 또 이혼율도 그 OECD 중에는 1위다. 그래서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상위권에 이렇게 있는 그런 통계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또 높은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째로 꼽히는 게 너무 치열한 경쟁, 그게 청소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자살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그리고 이혼율이 높은 것은 옛날처럼 서로 의존해야 사는 세상도 아니고, 또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철칙처럼 이제 그러던 생각들이 바뀌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함께 살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가치관이 달라져서 내 행복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이유라 그럽니다. 노인 빈곤율이 왜 그렇게 높으냐? 그게 좀 흥미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 정년이 짧다는 거예요. 일하는 기간이 이제 초고령 사회,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었지만 일하는 기간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일하고 돈 벌어 가지고 노후 대비하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때 열심히 하는데 은퇴하고 일 다 마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지 대비책이 없다. 거기다가 이제 국가에서 호주처럼 은퇴 이후에 펜션이, 노후 펜션이 너무 적어서 그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화가 사회 문화적인 변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모님들이 일할 수 있는 시기에 돈 벌어 가지고 자녀에게 다 쏟아붓는다 그거예요. 자녀 교육하고 뭐 뒷바라지 하는데 다 쏟아붓고, 근데 노후가 되면 지금 자식들은 부모를 옛날같이 그렇게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노인 빈곤율이 OECD의 1위고, 그것이 노인 자살률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인은 외로워서, 노인이 되면 이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어디 가서 뭐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대가 완전히 옛날하고는 다른, 노인을 공경하고 모시고 이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겹치고 하니까 그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진다,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변화의 요인들이 있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십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어부들인데, 나중에 이제 제자가 지금 되는 거지만 아직 제자가 되기 전에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처음 제자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는 뭐 호수라고 그렇게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불려요. 디베레아 바다 뭐 이렇게 불리는데, 그만큼 이제 커서 그렇죠. 거기 가보면 여기서 저 끝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길이가 남북이 20km가 넘고 동서로 12km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바다 같은 이제 호수죠. 근데 왜 밤에 고기를 잡은 거 하면, 옛날에는 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물을 던져서, 이 투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던져가지고 거기에 그물을 잡혀드는 고기를 잡는 거니까, 이거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는 것도 잘 안 되고, 얕은 데에 주로 던져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서 잡는 방법인데, 물고기는 밤에는 얕은 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낮에는 해가 밝으니까 물고기들이 전부 깊은 데로 숨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어두우니까 물고기들이 제일 얕은 데로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오랫동안 물고기 잡이를 한 여부들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그 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날따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들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먼저 어디가 예수님이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러 산에도 올라가시고, 또 여기도 아침나절인데 그 물가에 나오셔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어디다 던지라 그래요?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이제 지금 해가 완전히 떠가지고 낮이 되면 물고기들은 다 깊은 데로 들어가지만, 지금 이제 이 어중간한 때, 그리고 물고기들이 깊은 데로 이미 갔다 그러더라도 이 던지는 그물로 잡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죠. 더구나 밤새도록 뭐 잡았는데도 이 날은 아주 이제 한탕이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 오늘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이들이 뭐라고 대꾸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로 보면 이게 잘
맞지도 않고 하는 거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보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물이 찢어지게, 그리고 그걸 다 잡아 올려서 배에다 실으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다. 이 굉장한 우리가 보면 뭐 과장같이 보이지만 많이 잡았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잘 맞지 않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 잡힐 곳이 아니고 이게 또 그런 방법이 쉽지 않은 곳인데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런 얘기까지 상세히 기록된 거 보면 이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한순간에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 이게 완전히 강조되는, 대비가 되는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고 여쭙고 뭐 앞으로 또 도와주시라고 그러고, 이런 일반적으로 그런 게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 베드로는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어떻게 하소서, 떠나소서, 나하고 함께 계셔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떠나소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법한 것하고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 옳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소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 쉽게 예수님 지금 처음 뵙는 건데, 아직 제자도 되기 전이고 처음 뵙는 건데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나를 죄인이라 그러면은 죄인 취급을 하면 화가 나가지고 싸우고 싶을 터인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전혀 다 진행되는 내용이 일반 상식과 맞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법한 것하고 전부 맞지 않는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어부들이 바라는 건 뭘 많이 잡는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는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이제 결론이에요.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1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반대되는 요소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경험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들과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은 물고기를 잡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물고기라고 하는 건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돈이면 물고기도 잡고 식량도 사고 물건도 사고 돈 버는, 돈 잡는 삶. 밤새도록 낮도 아니고 밤에 오는 건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히니까. 그래서 돈이 잘 벌리는 방법, 돈이 잘 벌릴 곳, 이런 거 우리 연구하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돈 벌여야 되니까 밤을 새서 돈을 버는. 그런데 밤새 그렇게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인생이 수고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데 결국은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수고라는 표현을 해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너희가 평생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산다.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살 것이 부족한 것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먹고 살 것이 좀 있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마음이 쉬지 못해요. 평생 없으면 있기를 원하고, 있으면 더 있기를 원하고, 더 있으면 더 많기를 원하고. 그래서 쉬는 사람이 없어요. 끊임없이 수고하면서 뭔가를 잡아들이는 거죠. 물고기 잡아들이듯이 돈 벌면 더 벌어요. 돈은 벌수록 재미있잖아요. 돈은 벌수록 재미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더 미치는 거예요. 뭐에? 돈에. 그래서 재미가 있으니까 다른 거 다 재미없어요. 돈 잘 벌려면 다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이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고, 나 혼자서 못해서 동무들을 오라 그러고, 이렇게 돈이 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나는 장면 아니에요? 이러면 하루 종일 밤을 새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기쁜 일. 우리가 바라는 건 이게 복음이죠. 굿니우스가 따로 있어요. 돈 많이 벌리면 복음이죠.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거 잘 되는 게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복음 중에 복음을 만난 거예요. 복음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지금 복을 받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는 완전히 반전이에요. 완전히 역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을 하루아침에 체험을 했는데, 이걸 배와 그물을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를 따르면 이게 물고기도 더 잡고 이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날마다
물고기 더 잡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내가 와서 설교할 테니까 우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라.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많이 잡히게 해 주겠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예,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속으로는 물고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면 이제 좀 그만하시고 어서 어디다 던질까요 오늘? 뭐 그게 우리 분송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취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거하고 사람 잡는 거. 세상이 자기 물고기 잡고 소원 성취하고 뭐 명예를 획득하고 권력을 잡고 이런 세상하고 이 사람, 이건 사람을 잡아서 내 종 만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을 취한다는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제 물고기 잡는 세상이 아니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의 길로, 그게 참 구원의 길이다. 이걸 이제 깨우치도록 제자들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인물이 되고 기도하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물고기 잡는 이들에게 사람을 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회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추구하는 사회이거나 그러잖아요. 이 둘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혼자 다 주워 담지 못해서 다 사람들 불러들일 정도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사람을 추구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는 세상을 하실 수도 물론 있으신데, 목적이 그게 아니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 서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이 사랑받고 귀히 여겨지는,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람이 우리가 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중요한 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물건 대하듯이, 물고기 잡듯이 사람도 그렇게 잡아서 제 거로 만드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서로 잡은 거 주면서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세상이 되면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이거 천국이지. 어디 천국이. 물론 우리는 영원한 세계의 천국을 믿습니다. 이 세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려면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을 그런 뜻으로 목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에요. 제자라고 제자를 부르시는데 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냐. 이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야기, 그런 피상적인 걸 넘어서서 온 세상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도 물질 추구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도 내 소유, 내 것을 삼는데 도움이 되는 인간만 가까이 하고 이용하는 이 세상 전부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을 그런 목적으로 지으신 것도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한다고 하는 게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만 끌고 오면 되는 게 우리 단순히 너무 그렇게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는 인간 회복, 관계의 중요성. 자, 그러자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저는 여기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고 동무들을 막 불러들이고 이게 기가 막힌 그 세상을 보는 그 모습이 거기 보입니다. 세상은 많이 잡을수록 그래서 우리끼리도 다 못하고 막 사람들 불러들이고 바글거리고 흥분이 되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큰 배를 사야 돼. 기왕이면 한 10배, 100배 되는 배를 사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배 가지고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이런 그물 가지고 안 되고 이제는 쌍거리 그물을 해가지고 이 호수를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중국 사람들이 서해바다에 아주 싹쓸이를 해간다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회사도 커지면 더 커지. 금년에는 이거보다는 10배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이든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상실하는 건 거기 사람은 없어져.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사람 될 길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히고 배가 크면은 이제 기관사도 불러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 다 부르고 막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하고 이제 이걸 또 팔로는 어디다 어떻게 팔아야 되나 이런 것도 개척하고 막 엄청나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다 돈벌이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도 다릅니까? 교회 다릅니까?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교회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 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거기 인간이 없습니다. 목사가 시기심이 나가지고 입만 열면 큰 거 비판한다. 안 그래요. 가보세요. 실제로 가보세요. 거기 사람이 있는가?
거기 중요 부서의 내막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목사는 경영자지 목사가 안 그렇게 될 수가 어떻게 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가려서 성경을 내 사고방식대로 각색해서 읽으니까 있는 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줄여야 돼요. 줄여야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고기를 가득히 쌓아놓고 싸우는 것보다 보리떡 한쪽에 그래도 나누어 먹으면서 뭐 하는 게 좋다. 화목하는 게 좋다.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일하다 싸웁니다. 일 보이고 사람이 안 보여. 근데 말이 일이지, 일은 누구를 말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싸우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뭐든지 많아지면, 사람이 넘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그냥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숫자로. 몇 명 모였냐, 몇십만이냐, 숫자지. 한두 사람 떨어져 나가도 별로. 한두 사람 떨어져 나가도 별로. 배짱이 생기거든.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줄 아니? 마누라를 10쯤 데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 아유, 목사가 예를 들어도 꼭 저를 예를 들어. 우리들이 제 심보를 있는 대로 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은 뭐 주문처럼 주님의 이름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귀하다.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 없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깨달아서 이제 가서 전해야 할 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런 눈이 열려서, 이 평생 밤새도록 잡던 거, 이게 없어도 된다. 저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도 자꾸 거기 물들어서 우리도 괴로움을 받을 때가 많긴 하지만, 그래 성경을 보고서 정신이 나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제정신이 나는 거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니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다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좀 손해보고 가는 길로 가도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평안이고 은혜고, 그게 세상에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